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천상의 가장 위대한 전사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검이여 천상 군단의 총사령관이며 교만의 상징이었던 루시퍼를 심연으로 던져버린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악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모든 선한 이들의 가장 선두에 서서 어둠에 맞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존재,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의 이름은 악의 세력에게 이토록 사무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미카엘은 단순히 날개를 가진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휘관이자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전사입니다. 천상 군단의 군주로서 그는 정복을 위한 군대가 아닌 신성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를 이끕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을 일으키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미카엘의 역할은 전쟁과 규율, 그리고 심판 그 자체이며 위협이 어디서 나타나든 그는 주저없이 맞섭니다. 그의 지위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대천사라는 칭호는 그가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한 명이며 천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를 집행하는 책임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최고 계급의 천사 세라핌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사령관이든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할 때 미카엘은 결코 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돌격하는 선봉장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앙의 전통 속에서 미카엘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교만한 존재들을 향한 그로스네이자 준엄한 도전입니다. 구마 사제들은 악령을 쫓아낼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전사들은 전쟁터로 향하기 전에 그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의 적들은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의를 상실한다고 전해집니다. 악의 면전에서 그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둠이 물러서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은 자비롭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함에 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며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도 멀리서 상황을 관망하는 감독관도 아닙니다. 그는 혼돈에 맞서는 견고한 방패이자 부패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균형을 위협하는 전쟁이 발발할 때 어둠의 세력이 미카엘보다 더 두려워하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카엘의 강력함은 단지 그가 천상의 군대를 지휘한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그가 직접 겪어낸 수많은 전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 중 루시퍼와의 전쟁보다 더 위대하고 치열했던 싸움은 없었습니다. 한때 천사들 중 가장 높고 빛나는 존재였던 루시퍼는 교만에 눈이 멀어 천상의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 하늘의 통치권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우월성을 선언하고 창조 세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끝없는 교만은 결국 신성한 권위에 도전하는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당겼고 그 전쟁은 천상의 지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도전에 맞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곁에서 천사 군단을 이끌던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반란군을 향해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천상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전투였습니다. 미카엘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가 격돌하자 하늘 자체가 그들의 격렬한 충돌의 무게에 떨었습니다. 반란은 맹렬했지만 미카엘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싸웠고 그의 지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찬란하고 강력했던 루시퍼는 미카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이 반란군을 꿰뚫을 때마다 반역의 기세는 꺾여 나갔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루시퍼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그를 패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그의 모든 지위와 영광에서 끌어내려 다시는 천상의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깊은 심연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루시퍼는 비록 타도되었지만 그의 악한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미카엘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남아 루시퍼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보루로 여겨집니다. 루시퍼는 그의 관심을 필멸의 세계, 즉 인간 세상으로 돌려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위기의 순간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 불리는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부름받는 전사이며 악의 영향력에 맞서는 방패입니다. 만약 타락한 천사 중 가장 강력한 존재조차 그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다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그에게 맞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카엘의 전투는 루시퍼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상에서의 반란이 신속하게 진압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가올 최후의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의 전쟁은 천상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록들은 묵시록적인 전쟁, 즉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종말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투가 아니라 시간의 시작부터 예언된 결정적인 대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미카엘은 단순히 천상의 군대를 이끄는 것을 넘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직접 사탄을 제압하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영원의 심연으로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전사를 넘어 최후 심판의 도구로 확장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그의 임무는 전투 그 이상입니다. 이전의 전투에서 그가 반란군의 군대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면 그의 마지막 임무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미카엘은 또한 심판의 인물로 여겨지며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울해 달아 그들의 행적을 측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최종 판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묘사에서는 그가 천상의 저울을 들고 정의와 죄를 가늠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미카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은 그의 판결이 최종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수호천사와는 다릅니다. 미카엘은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전장에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타날 때 자비의 시간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승리의 가능성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즉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존재는 천국의 승리가 필연적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그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미카엘은 우리가 흔히 천사하면 떠올리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거대한 힘을 가진 전사이며 그의 존재는 위로보다는 경외감과 복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비나 인도를 베푸는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냅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권위로 하늘의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거의 항상 전투를 위해 무장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기록들은 그가 부패 그 자체를 베어낸다고 하는 불타는 검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혹은 악마들을 정확하게 꿰뚫는 긴 창을 든 모습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때로는 어둠의 세력을 묶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혼돈에 맞서는 영원한 투쟁에서 각각의 목적을 수행하는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많은 전승에서 그는 보는 이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빛을 발하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천상의 갑옷을 입은 그는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강렬함으로 빛납니다. 그와 마주하는 자들은 그의 존재감이 주는 무게감에 짓눌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의 화신입니다. 미카엘의 역할은 각기 다른 신앙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의 힘과 권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는 천상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며 루시퍼를 내쫓고 악에 대한 최후의 전투를 이끌 존재입니다. 전사로서 그의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그는 미카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현상, 풍요, 그리고 신성한 보상과 관련된 대천사입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그는 자연의 힘 자체를 통제하며 세상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이며 악마의 세력에 맞서는 보호자이자 유로운 이들을 위해 중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며 초자연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위대한 군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미카엘은 보호자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필멸의 인간에게조차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전사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심판의 집행자로 묘사됩니다. 거대한 죄악의 시대에 미카엘은 징벌을 내리는 자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악인들의 생명을 거두어 그들이 정의의 심판을 온전히 받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들 속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오직 심판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카엘은 이토록 두려운 존재일까요? 그는 천상의 가장 강력한 전사이며 질서와 혼돈 사이에 서 있는 불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 반역했을 때 돌격을 이끈 것은 미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어둠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최전선에 서 있을 이 또한 미카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에 대한 두려움은
잔인함이나 복수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괴를 위한 파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고 질서를 수호하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그는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그의 적들에게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을 선언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기도 속에서 불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호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힘과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때이든 구마의식이든 신성한 심판의 순간이든 미카엘은 언제나 어둠에 맞서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비의 인물도 악의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전쟁을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천사 미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싸움에서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빛 속에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